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너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다시 기억해야 할 광야 40년의 이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주일 예배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번 올해 들어서 여러 가지 참 걱정거리가 아마 많은 분들에게 있을 겁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우리가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찬반을 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외 없이 관심도 많고 걱정도 많이 할 겁니다. 저에게도 목회자로서 염려가 있고 또 관심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것은 지금의 시점에서 조금 색다른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집회를 주최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유심히 보기는 보지만은 특별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탄핵 반대나 찬성을 주도하는 그 집회 중에서 특별히 반대를 집회하는 우리 기독교 집회에 주최하는 교회들이나 리더들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제가 있음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이분들이나 이 모든 분들이 우리 기독교에서 던지는 메시지와 그 주제가 또 혹은 그것을 리더하시는 분들의 말과 또 행동이나 자세가 이상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내는 이분들의 말이나 또 주제나 메시지가 전혀 우리 성경적이지도 않고 복음적이지도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아진 겁니다. 우려되는 게 있잖아요.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 많은 국민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만약에 보고 있을 거예요. 본다면 믿지 않는 분들이 교회를 오해를 할 겁니다. 교회에서 목회자들이나 교회에서 메시지는 이러한 식으로 전하고 또 그 중에서는 교회를 만약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분이라면 나왔으라도 영적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 이러한 것으로 오해가 되고 또 그러한 것을 영적인 삶으로 오해할까 제가 염려스럽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보면 지금의 모든 시점이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되어가고 있을 때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어떻게 다시 이러한 부분을 회복하고 다시 서야 할까 하는 부분이 이제 우리의 문제로 남아있음을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훈적인 이야기면서도 또 아마 지어낸 이야기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시사하는 점이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한번 먼저 소개를 드립니다. 어떤 분이 자기 자신이 평소에 사막 지역에 사시는 분인지 아니면 그 길을 다니시는 분인지 어떤 분이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잘 아는 사막길을 이렇게 건너다 보는데 어느 날 무엇을 생각했는지 갑자기 길을 잃어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빠르게 익숙한 지형을 찾기 위해서 빨리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다른 것보다도 평소에 너무 아는 지형이 있기 때문에 물을 많이 준비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니까 이렇게 불안해지고 걱정이 다가오고 또 자기가 평소에 이렇게 가던 오아시스를 급히 찾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을 빨리 발걸음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저녁이 다 되어 갈 때쯤 되어서
자기가 보는 그 자리에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아, 이제 살았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발자국을 계속 따라가면 아마 오아시스로 이렇게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도 그 발자국은 끝이 없더라는 겁니다. 해도 이제 기울어갑니다. 그런데 해가 뉘우뉘우 기울었을 때 그 발자국을 조금 더 자세히 보다가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발견했냐 하니까 그 발자국의 문형이나 그 모양이 자기의 발자국이더라는 겁니다. 자기 발자국.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나머지 몇 시간, 얼마의 시간, 또 밤이 되기 전에 그 시간 동안에 여태까지 자기는 자기의 자신의 발자국을 이렇게 되밟으면서 그게 오아시스로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밤이 되었어요. 이분이 평소에는 그 길을 다녔지만은 밤에 머문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쳐버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앉아가지고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늘을 볼 때 거기에 반짝이는 별이 하나 있는데 북극성이었습니다. 참 다행인 것은 이분이 별을 보고 방향을 찾을 줄 알고 지도를 이렇게 생각할 줄 아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그 별을 보고 바른 길을 찾아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교훈적일 수도 있고 또 분명히 우리가 유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여러 가지 어떤 물리적인 부분에서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들도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광야는 지금 우리하고는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상황, 정말 다양하고 이해가 안 되는 광야 같은 상황에 갑자기 내던져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믿는 성도님들에게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이 광야는 위치적인 것도 아니고 장소적인 게 아니고 조금 더 다르게 설명하자면 상황적인 광야라는 겁니다. 평소에 익숙했던 모든 일들이 늘 펼쳐져 있었고 또 편안하게 이렇게 느껴지고 또 광야처럼 어떨 때는 상황적으로 이렇게 걷게 될 때가 있는데 이 문제가 어느 날 생겼다라는 겁니다. 이 광야가, 이 상황적으로 자기가 다니던 이 광야가 모든 것이 갑자기 보지 못하고 또 보지도 않았던 죽음과 이렇게 직면하게 되고 위험을 그 안에서 직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방금 설명드린 이야기 드린 그 이야기에서처럼 이때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태도에 따라서 그 위험한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함, 또 하나님의 정말 위대한 신비로움, 또 말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특별한 소중한 삶의 경험을 그곳에서 직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주시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너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에게 이런 상황적인 광야에 던져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뭔가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이 시대 상황에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먼저 마음으로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면서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 할 때 여러분 중에서도 인생을 일을 이렇게 살아오고 믿음의 길을 살다가 광야의 같은 길, 또 혹은 사막 같은 길을 이렇게 지금 만나고 계시는 분이 혹 있습니까? 오늘 방송을 통해서 또 자기 자신의 삶이 다른 것은 다 괜찮는데 내 영적인 삶이 이 광야 안에서 또 머물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면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내 자신이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을 확신한다면 먼저는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광야의 경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사는 삶을 준비시키시는 기간이고 또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앉아서도 혹은 무릎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더라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자리에서 염려보다도 하늘을 보라는 겁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우리가 해나갈 때 무릎을 꿇고 하늘을 보고 있을 때 이런 광야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는 것과 하나님께서 주 되신가 또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훈련하는 장소고 또 장소임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먼저 들었는데 이 부분으로서 우선 가장 먼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들어가면 그러나 이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것은 꼭 알아야 되고 집중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했을 때 모든 문제는 광야나 상황이나 발자국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어요. 구속하시고 또 홍해를 이렇게 건너게 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까지 그들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그 명령대로 가면 됩니다. 이걸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설명할 수 없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은 딱 한 가지는 그것은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그 일이 일어난 것이고 그 순간에 은혜 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저 이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께서 광야에 그들을 내어놓으신 것을 이렇게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는 삶에 있어서는 이제는 전혀 다른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게 저도 늘 기억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출애굽 같던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하고 은혜를 받는 것과 은혜를 따라서 이제는 그 삶을 말씀대로 사는 삶은 여러분 전혀 다르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받고 또 이 삶을 출발하지 못한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들이잖아요. 이들이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하고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백성들의 목적인데 그것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신앙을 지키며 사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1절 말씀이잖아요. 그곳에 들어가서 해야 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집중해서 보면 완전히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은 그냥 출애굽한 사람이 아니고 완전히 애굽을 이제 떠나서 새롭게 가나안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속의 역사인 출애굽은 정말 은혜입니다. 그래, 은혜고 또 그 은혜이면서 그 이후에 광야 40년 동안의 생활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이걸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광야 40년의 이 모든 생활은 앞으로 들어가서 많은 시련을 통해서 그곳에 들어갈 만한 사람으로 또 완전히 이제는 이전을 정말 습관을 벗어버린
완전히 출애굽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가나안에 지금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오늘 이렇게 가르쳐주고 선포하는 이 말씀이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주시는 말씀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무엇이 중요한 것이냐? 이전에 출애굽이라는 역사적인 사건 자체만을 기억하는 것으로서 중요하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뭐냐? 이제는 그 사건보다도 출애굽된 사람들, 너희들이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또 똑같은 게 반복이 되잖아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사건조차도 시간이 지나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갈 만한 사람을 만들어야 되고, 또 들어가서 바르게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신앙으로 살아갈 사람이 되고서야만이 가나안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완전히 이제는 출애굽이 된 가나안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지금 우리 마음을 어느 한편으로는 언뜻 이렇게 건드리면서 또 놀랍게도 하고 아프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할 때, 출애굽을 하던 그 당시의 세대가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결국은 이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다음 세대에 이르러서 비로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참 가난한 사람이 된다라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이전에 어른들 이야기를 기억을 합니다. 우리 옛날 어른들 이야기가 딱 맞는 거잖아요. 사람 하나가 바로 되게 하고, 또 생각이 바로 되고, 성품이 이렇게 바로 되게 세우는 것, 사람 하나 만드는 것, 참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비근하게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이유도 그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안타깝게도 정말 선교가 우리나라에 140주년을 올해는 기념을 합니다. 출애굽을 하게 만드셨잖아요, 선교적으로.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성장, 복음적인 신앙으로서 성숙하는 방향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또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지금 올해 초부터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이것을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염려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감사하고 깨어있음에 대해서도 감사를 늘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것을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그냥 한 번을 그렇게 하시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40년을 이렇게 우리가 돌아보고 이제 마지막 순간에 사람이 다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또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냐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까지는 멈춤이 없으십니다. 끊임없이 살피시고 또 기다리신다라는 걸 여러분 우리 기억을 해야 됩니다. 40년이라는 동안이잖아요. 광야길을 걷게 하시면서도 또 이 부분이 얼마나 철저하느냐,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철저하느냐는 그 세대가 다 죽더라도 사람을 만들기를 멈추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이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우리 세대에, 내 세대에 이러한 일들이 안 일어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아직도 하고 계신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다시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천히 하시더라도, 더디더라도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서 우리에게 모든 길을 행진하게도 하시고
멈추게도 하시고 또 기다리게도 하시는 그것을 반복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화를 시키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왔을 때 그들이 처음 출애굽을 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이 가나안 앞에 왔을 때 그들에게 가장 처음 가르친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불신앙의 무서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불신앙은 정말 무섭다라는 걸 여러분, 우리 세대가 기억을 이제 다시 해야 됩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참 아픈 장면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그냥 순종을 하고 불신앙이 아니었으면 너무 쉽게 이렇게 갈 수 있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출애굽한 그날부터 해가지고 그들 전체가 천천히 가도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는 2주 정도, 14일이면 충분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드디어 요단강을 이렇게 도달을 했습니다. 눈앞에 가나안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가나안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말씀대로 들어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는 가능성이 보이고 또 그들이 잘 살 수 있다라고 눈앞에 가능성이 보이니까 그들이 가장 한 것 중에서 어리석은 짓을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그들을 이렇게 돌아보십시오. 여태까지도 광야에서 무기 하나 이렇게 제대로 갖추지도 못했습니다. 또 그리고 광야에서 여러 민족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지나오면서조차도 거기까지는 정탐꾼을 투지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가나안을 눈에 보니까 그때 한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정탐꾼을 보낸 이 사건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간과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서는 크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세상 방법을 보았고 세상의 방식을 하나님 앞에 먼저 두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유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책망을 하신 이유를 여러분 아시고 있습니까? 그거는 한 가지입니다.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적인 행위라는 겁니다. 행위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 이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서 1장 40절 신명기 1장 앞부분에 보면 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심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회정을 하라는 겁니다. 광야 생활 40년을 그때부터 주신 또 한 겁니다. 언해로 다 왔습니다. 그런데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되돌아가라는 겁니다. 광야길로 다시 들어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유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이유였는데 그게 안 되었다라는 겁니다. 40년이 이제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40년은 긴 시간이지만은 그러나 이들에게는 자유의 길이었고 자유가 이제 갖춰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렇게 되돌아가라는 이 말씀을, 이 명령을 선교 140주년이 된 우리들에게도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새기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강한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 전부 다를 못 들어가게 하셨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딱 한 가지예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격 미달이라는 거예요. 들어갈 자격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들은 은혜로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영적으로는 정말 진실한 자유인은 죄에서 자유됐고 모든 애굽에서 가졌던 그 종노릇에서 자유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지정학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지식적으로 그 모든 자유, 영적인 자유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이 기준에 이 자격이 미달이 된 겁니다. 2절 말씀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 이유인 거예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세대에 지금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귀중한 말씀입니다. 40년 전에 그들은 자격 미달이었습니다.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40년이 그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너무 긴 40년이지만은 그 40년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셨고 또 그들 모두 다를 그 세대 모두 다를 단 두 사람 제외된 두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그때 사람들을 다 죽이더라도 그들의 후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그 다음 가장 중요한 말씀이 오늘 방금 제가 읽어드렸지만은 너를 낮추시며 하는 이 말씀에 여러분 우리 신앙의 키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귀한 교훈을 우리는 배웁니다. 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광야 40년 생활의 목적이 뭐냐? 여러분 이 목적이 큰데 뭐 거창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거창한 것 아닌 건데도 거창한 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정말 위대한 이유를 여기에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고 또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제일 귀중하게 여기시는 것이 여러분 겸손입니다. 우리 주님의 우리 본성이시고 또 겸손입니다. 기독교 최고의 덕이 겸손임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지점을 우리 기독교가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참 이 큰 은혜 가운데서도 잃어버리고 참 위험하게 위태하게 다른 지향점을 이렇게 향해서 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하게 보여서도 안 됩니다. 나아가서 어떤 상황이라도 신앙을 빙자해서도 안 됩니다. 신앙을 빙자해서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국가적인 위기를 빙자하든지 그 어떤 것을 빙자해서라도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회의 모든 크기나 부흥을 빙자해서도 안 됩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고 하면서 그런 말 속에 그런 핑계를 대면서도 어쨌든 교만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광야 40년 생활의 목적, 이유는 겸손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다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겸손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냐, 또 어떻게 다시 회복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다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마이클 프로스트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호주의 신학자고 또 선교학자입니다. 굉장히 정말 영향력이 있고 또 우리나라에 다수의 책이 번역본이 이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제가 보는 책에서 목회지 안에서도 이분의 글이 쓰여 있었고 이분의 글 중에서 특별히 자기가 아는 가르치는 또 학생에게서 어떤 편지 형식으로 받은 내용, 시일 수도 있고 산문일 수도 있는 그것을 기록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어떤 성자에게 한 제자가 간절히 물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글이에요. 그 내용이 그러면서 제자가 그 스승에게 요구를 합니다. 저에게 초자연적인 권능이 있다면 죽은 아이를 보면 일어나라 외치고 싶습니다. 병든 사람을 보면 당장 나아라 하고 말하고 싶습니다. 허리가 꼬부러진 할머니를 만나면 똑바로 서세요 라고 선포하고 싶습니다. 스승님, 저에게 초자연적인 권능을 주시지 않으시렵니까?
이런 글을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성자이자 스승이 화를 내는 듯 하면서 고개를 저으면서 이렇게 말했다라고 한다. 이렇게 했어요. 너가 나와 그토록 오랜 세월을 함께 했건만은 아직도 철이 덜 들었느냐? 네가 나를 안 지가 이렇게 오래되었건만 아직도 깨닫지 못했느냐? 잘 들으라. 이렇게 하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서 80평생을 살았지만은 한 번도 죽은 아이를 살린 적이 없고 한 번도 병든 자를 낫게 한 적이 없으며 한 번도 노인의 등뼈를 바로 편 적이 없다. 냉엄한 운명, 또 주어진 운명 아래서 아이들은 죽고 사람은 병들며 늙은이는 쓰러지게 마련이다. 이러면서 기적을 구한다고 내 말을 정말 깊이 새겨서 듣거라. 가서 물을 깃고 장작을 패고 돌을 쪼아라. 그게 기적이 아니냐. 이 땅에서 5년, 50년, 80년을 살되 누구도 속이거나 저주하지 않으며 살인을 하지 않는 자가 참으로 복된 자이다. 성자가 또 스승이 이렇게 결론을 내주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자인 이들에게, 이 제자에게 유혹이 일어났던 것처럼, 사탄은 계속 그렇잖아요. 누구에게도, 예수님에게도 유혹하던 방식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고 하는 방식으로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도 시험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를 어디에서 찾기를 원합니까? 매일 우리 자신의 손끝에서 또 지도자의 손끝에서 이렇게 한다는 유혹에 빠져드는데 이 유혹이 우리 지도자만 아니고 또 지도자는 물론 교회 목회자들도 있고 우리 성도들을 너무나 유혹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니까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일상을 잘 살아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삶이 우리가 더 중요하고 또 이것에서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도 이런 면에서 보면 똑같은 믿음이지만은 이름은 같고 같은 내용 같지만은 아닌 경우 두 가지가 있어요. 교만한 믿음이 있고 겸손한 믿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만한 믿음은 간단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무조건 나는 믿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 많은 교회도 그렇지만 요사이는 집회에서도 제가 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그 집회하면서도 그들이 모여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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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합시다. 주여 삼창합시다. 이렇게 하고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같이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순간에 그 면적도 넓지 않는 세계적으로 비교하면 그 서울이라는 지역에서 두 개의 집단으로 이렇게 기독교가 분리가 되어서 매주 따로 모이면서도 그것이 이제는 그러한 집회의 향상이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이제 점차 자연스럽게 모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잖아요. 도대체가 하나님의 뜻과 명령은 생각지를 않고 자기의 욕망, 또 자신들의 욕망, 자신들이 나아가는 방향의 욕망을 신앙화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세속적인 겁니다. 불신앙적인 욕망입니다. 이 욕망들을 딱 자신들의 마음의 중심에 딱 놓고 주님, 주여 이렇게 부르짖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르짖음 속에는 내 자신의 고집을 가지고 지금 모든 세상과 세대를 아우러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도 끊겠다라는 것을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겸손한 믿음이 무엇이냐? 지금 필요한 것이 교회와 모두가 보여야 될 게 겸손한 믿음을 보여야 되는데 그게 뭐냐 했을 때 우리의 고집, 내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다 수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뢰를 하는 겁니다. 마음 안에서부터 철저하게 의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중심
되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떠면 어떻습니까? 제가 이 말을 하면 여러분 중에서도 좀 마음에 정말 섭섭한 분들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돌아가라고 해가 40년을 이렇게 새로운 결과가 생겼을 때도 우리가 어떤 이것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게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또 더 많이 결과가 다르게 나와서 어떤 어려움을 이렇게 겪게 되어도 여러분 그 안에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세미하고 계획된 섭리를 믿고 또 지혜를 믿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서 모여서 혹은 눈 속에서 비 속에서 또 추위 속에서도 저는 그렇게 모여서 말씀을 듣는 모든 집회가 먼저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우리나라를 인도하여 주신 또 그리고 교회를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먼저 기억하고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서는 것이 겸손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깨닫게 해주시기를 먼저 기원을 합니다. 광야의 이유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이제 들었으니까 알 거예요. 너를 낮추어 또 겸손하게 한다는 하심이 목적에 있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한시라도 버리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이분이 혈기가 굉장히 등등했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다라고 했는데 혈기가 등등했을 때는 오히려 이스라엘을 위한다, 하나님 교회를 위한다 하고 다닐 때는 반대로 교회를 핍박하게 되었고 성도들을 죽이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인 서대반 집사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시 광야에 들어가서 말씀을 깨닫고 그때 가장 먼저 자신이 낮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들었을 때 이방인의 사도라고 했는데 여러분 서신서를 쭉 읽어가 보면 점점점 언어가 바뀝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중에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렇게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지역 전체, 그 모든, 그 나라만 아니고 그 이방의 모든 지역을 이렇게 선교하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특별히 사용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도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걸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직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광야에 이렇게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바로 앞에서 가나안에 들어갈 정도가 아니라고 너희들을 다시 광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씀이 떨어지기 전에 우리 모두가 이전을 기억을 하고 겸손하고 우리부터 먼저 진실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로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있어요. 지금까지 이 산 위에서 우리가 교회를 수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과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있는 모든 분들뿐만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도 크게 소리도 내지도 못하지만은 수많은 성도님과 교육자들이 작은 지하실의 교회에서나 혹은 정말 작은 교회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아가지고 일상을 살아가면서 또 겸손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러면서도 예배자를 세워가고 있는 그들을 많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희로 인하여서 이 땅을 새롭게 고치마 하시는 그런 교회, 하나님이 또 찾으시는 그 한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되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에게